찬송가 22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 213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에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최초의 총회에 있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회로 모이게 된 이유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후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이방인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이 교회의 해석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보냈기 때문에 열리게 된 겁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1절에 보면 유대교에 깊이 관여한 자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믿게 된 자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자 이 바울과 바나바와 또 문제를 제기한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이 문제를 질의하게 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는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결론은 이방인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 편에 서서 베드로도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랑 똑같이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참고 발언처럼 하면서 자기가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 것들을 보고처럼 전하게 됩니다. 여기에 총회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게 되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종교적 관습을 강요하지 않기로 하면서 자유롭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방 풍습을 자제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이 결의된 내용을 편지로 담아서 공문 형식으로 안디옥 교회에 전달을 하게 되죠. 이 편지가 전달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말씀으로 든든히 자라가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총회의 결의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좀 해보면, 먼저 12절에서 21절까지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총회에서 자신의 의견들을 서로 진술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9절까지는 결의한 결과 물들을 공문 형태로 이방 교회에 보내는 그런 결의를 하고
편지를 보내기로 한 총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35절까지는 총회에서 이렇게 이방인 교회를 인정하게 되고 또 이방 교회도 총회의 결정을 따르게 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로 엮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 단락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어떤 진술들이 오가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총회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담당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진술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잠시 조용해지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인해서 선교 여행에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시므온의 발언에 지지 의사를 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므온은 이제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7절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처음에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들을 돌보신 것에 대해서 시몬이 말을 했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 이런 내용이죠. 15절에 보면 이 베드로의 진술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의 전도 현장에서의 경험에다가 이 베드로가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의견들이 점점 더 확실해집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현장에서 있었던 경험에 베드로의 성령의 확증이 더해지는데 16절, 17절을 보면 이후로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다윗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형태로 교회가 재건될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그랬을 때 그 재건된 교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이방인들도 주를 함께 찾게 하려 함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니고 새롭게 성전 회복되는 성전에서는 이방인들도 그 성전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예로부터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 내에 성취되는 것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야고보가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막지는 말되 그들에게 금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정하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즉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결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의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읽는데 그때 이 편지를 전달해서 읽게 하면 모든 이 유대인들이 이 글을 읽고 알게 될 것이다. 공지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대교의 종교적 행위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자유함을 주면서도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 동료 유대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또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들은 자제하도록 규정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지키되 이방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절충안이 제시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회 결의된 사항들을 이방인 교회에 전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결의된 결과를 공문 형식으로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총회의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중재안을 낸 것이 이렇게 총회에서는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총회의 결의 사항은 공문으로 이방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문서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교회는 사도와 장로와 교회에서 택한 자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기로 결의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대표자로 뽑아 보낸 사람이 바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를 선정해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편지만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이 뭐 중간에 이게 조작된 만들어낸 편지 공문 이제 누가 하느냐 이렇게 진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를 함께 파견을 해서 그 공문에 대해서 보증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 공문은 이제 회람 형식으로 여러 이방인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함께 읽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이 공문들이 함께 읽도록 전달이 된 것이죠. 자,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방인들의 구원, 또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고 어떠한 지시사항도 전달한 것이 없는데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가서 마치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종교 행위를 강요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 구원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자를 뽑아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결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편지와 함께 공증인을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 공문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다와 신라가 함께 가서 증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 내용은 이제 28절에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뭐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요긴한 것들 외에, 그럼 이 요긴한 것들이 뭐냐?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방종에 빠지거나 이방 문화 속에 남아있는 잔혹하고 또 음란한 풍습을 계속 따르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이방의 풍속이나 음란한 행위들, 세속적인 문화들은 끊어버리라 하는 조건을 달아준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이후에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공문이 이방인 교회에 전해지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0절 이하에 보면 이 총회의 결의사항을 적은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30절에 보면 총회가 패하고 작별하며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무리를 모으고 편지를 전달했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보면 총회로부터 이 이방인 선교와 구원에 대한 결정사항을 듣고 저들은 위로한 말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유다와 신라는 선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들은 단지 이 공문의 어떤 진위를 보증하는 보증인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기왕 내려간 김에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얼마간 그곳에 있다가 평안을 비는 인사를 받으며 전송하고 자기를 파견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거기에서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교회와 이방 교회의 벽은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가 되어서 주의 백성으로 연합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총회의 결의사항과 전달하는 과정들을 보면 저들은 참 요즘에 보기에도 좀 보기 드물 정도로 매우 성숙하고 또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만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반응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모으게 되고 또 지도자가 제시한 그 의견에 따르면서 하나님의 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사실 뭐 요즘에도 보면 회의하다가 얼마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나 이 초대 교회에는 보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다 올라왔지만 그것이 성령 안에서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소견이 있을 수 있고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고집하고 강요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분별하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맞추어가는 성숙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총회의 이방인의 구원과 교회에 편입되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의견을 조율하고 공식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 결의사항들을 전달하며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교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나 믿는 자들도 서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숙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협력할 수 있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